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서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그만하세요. 뭘 자꾸 하시려니까 뭘 나를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보통 복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복권 사세요. 저도 어떨 때는 샀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주택복권 100원 100원짜리 주택복권 걸리면 600만 원. 그렇죠? 네, 저는 그거 걸린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사면은 한 주머니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은 그 무주택자들에게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저는. 내가 걸리면은 좋고 안 걸리면은 그 100원이지만 그 100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그래서 그냥 또 좋았던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제가 얼마나 또 막 대장짓을 했느냐면은 그 한잔 사면은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야 이거 사면은 말이야 이거 뭐 해줘? 말해? 누구는 자전거 사봐. 야 그건 안 돼. 다른 거. 마치 그 사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롯데리가 있죠. 그래서 그 번호를 몇 번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번호 제대로 정신없어 이제. 흰구야 몇 번이에요? 흰구야 46번이죠. 언제 46번이 됐지 또 한 번이 늘었나? 우양 성분이 46번이죠. 46번 하나 남았네. 신약이 몇 번이에요? 27. 쌍번이 나왔네. 그 다음에 복권이 난다. 복음이 몇 번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04. 그 다음에 바오로서관이 몇 번이에요? 바오로서관 13편, 14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건 누구냐면은 일부 학자들이 의견에 따라 히브리서를 포함시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13권, 14권, 아무튼 정평으로는 13권. 숫자 하나 더 보너스로 넣으려면 14. 하나 더 넣고. 그 다음 몇 개 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가 몇 제자 했어요? 12제자. 그러면 숫자가 어지간하지 않나? 그렇게 해가지고 당첨되면은 저 밥만 주세요. 저도 좀 예? 원하든 안 원하든 난 모르겠어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자주 잘 읽으십니까? 네. 복음도 아니고 독서도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그러는데 루카복음 같은 경우에는 루카복음이 24장까지 있습니다. 복음 중에서도 가장 그 문체가 빼어나고 아주 유리한 모습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루카복음이에요. 루카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 그 루카복음 24장 중에서 10장 21절 10장 21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말씀하셨다. 사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히 그 바리사이파들과 율법학자들과 대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과 함께 다툼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그냥 화를 내면서 안에 그 난장을 그냥 막 뒤집어놓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집은 누가 이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나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나 예수님께서 무신적도 있고 그래요. 무신적이 딱 3번 있어요. 언제 웃었어요? 오늘 지금 이 성경부터 이제 뭘 안 먹는 게 좋겠어요. 그죠?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웃지 말고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무신적이 3번이 있습니다. 3번 언제 울었냐면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친구 라자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 슬픔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1월에 우리가 순례 갈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저기에 보면서 감람산, 올리브산 그 위에 지어진 눈물의 기념성당, 플레비투스 도미누, 주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당이 눈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성전이. 그걸 형상화해서 만든 데가 플레비누스 도미누. 그 주님의 거기에서 저 성전이 곧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또 우셨어요. 나자로 때문에 우셨고 또 한 번 그렇게 우셨고 한 번은 또 갈바리아 산에서 마지막 내가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애타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또 우신 그 세 번의 그런 역사들도 있는데 기뻐하시고 웃으셨다든가 즐거워하셨다든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시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시며 오늘 우리가 2018년 그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또한 그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하늘에는 기쁨과 은혜가 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이 자리들이 그렇게 그냥 뭐 대충 뭐 시간 때우거나 또는 뭐 우리 브루클린 신자니까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소속감에 의무감에 숙제를 해야 하는 듯이 레포트 내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그 시간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또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어가지고 독후는 쳐다보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은혜 생각하면서 쳐다보시고 들으시면은 그게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저 나야가라 폭포 같은 그것보다도 더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이 왕창 퍼부죠. 그 폭포 속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면서 이 2시간을 저와 함께 하시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저에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제일 첫 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쿵쿵거리고 성경 제일 구약 성경 제일 첫 번째는 제 1권이 뭡니까? 창세기 제일 마지막은 신약 제일 마지막은 네? 요한계시록은 천주교가 아니고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계시록이고 계시록이나 묵시록이나 같은 말이긴 해요.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묵시록이라고 하죠.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묵시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시록이라고 뭐 표현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쓰는 그 용어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할렐루야라고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는 우리도 하긴 해.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혼용해서 다 쓰긴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좀 계시오세요.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73번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묵시록에서는 요한묵시록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모두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은 모두 환난을 겪어낸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지내시는 동안에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유형 무형의 크고 작은 무겁고 가벼운 그런 알콩달콩 십자가 하나씩 같이 모으시겠죠. 그러면 내가 아파서 그렇고 그러면 내 아이들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내 하는 사업이 그렇게 번창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한국에 계시는 또 우리 엄마 아버지 또는 뭐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환난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요한묵시록에서는 7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모두 환난을 겪어낸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처음 제가 1학년 때 우리가 처음 구약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죠. 구약부터 하는데 그다음 모세 오경부터 먼저 배웁니다. 토라.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 거 아시죠? 토라. 히브리 말로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 토라에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시민기 5개 번역이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5개가 그들의 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죠.
그들에게는 그 경전 이외에 다른 건 없어. 왜?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아직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그들의 메시아가 없었고,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세 오경 그것만이 그들의 경전이고, 그 안에서 그들이 뭐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게 되면은 그 서쪽 벽에 있어 보면은 보입니까? 지도? 지도 보이면은 이게 무슨 지도냐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여기가 북부고 요 밑에가 남부고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도 간단하게 여기가 호수가 하나 있죠. 여기 갈릴리 호수가예요. 여기가 예수님께서 공생활 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갈릴레아 호수. 그 밑에는 사해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가 텔라비브 공항. 우리 미국이 지금 이쯤에 있어요. 이제 비행기 타고 한 8시간인가 이렇게 하면은 텔라비브 공항 여기에 도착해요. 여기서부터 우리 순례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순례가 시작되고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북부고 요 위에가 리비아, 시리아, 이쪽은 요르단.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밑에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요 밑에 바다 요거는 홍해고, 요거는 지중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 안에서 보면은 네 군데 바다가 접해 있어요. 접해 있는 바다가 네 군데. 첫 번째가 여기 크게 있는 지중해가 있고, 제일 밑에 보면 요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전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제일 위에 그쪽에 오른쪽 위에 이집트가 이렇게 있죠. 이집트가 있고 여기 홍해, 수에즈 운하 아시죠? 수에즈 운하가 여기 있는데 여기 홍해가 있고 그러니까 지중해, 홍해. 그다음에 여기에 사해, 레드시, 사해.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도 그냥 느낌만 보면 붕붕 뜬다는데 여기가 사해. 우리가 이번에 갈 거니까 사해. 가서 제가 수영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활 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이 있었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갈릴레아 호수가 여기서 우리를 배 타고 우리가 횡단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가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광해 기적 기념성 당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이제 뭐 중풍병자가 낫고 뭐 별의별 일들이 있었던 데가 바로 저기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오늘 미래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요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거기서 차로 한 20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있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탄생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림 4주 동안 기다리면서 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그 준비에 대한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태어나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 참에 오늘 모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묵시록 7장 14절에서는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고 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것이 빨아 이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환난을 겪어낸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또 오늘 우리가 또 복음으로 우리가 들었던 누가복음 23장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선포를 우리가 잘 알아듣고 실천하고 준비를 하게 됐을 때 우리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오늘 복음의 주제라고 얘기했는데 그들 요한묵시록 3장에서 7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환난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묵시록이 21장까지 있어요. 요한묵시록. 그 21장까지 있는데 그 21장까지 있는 제일 마지막 21장 1절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묵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큰 환난을 이겨낸 그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지나온 한
1년 동안에 많은 힘듦들이 있었지만 그런 힘듦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동시에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눈물들, 그런 고통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우리 위로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일어서게 될 때 우리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잘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잘 기다려야 돼요. 주부들만 밥한다고 뭐 차별하는 건 아니고 일단 주부들은 쌀을 씻어서 밥을 하게 되면 그걸 잘 기다려야 돼요. 앉혀놓고 난 다음에 아이 나는 그냥 먹을래 해서 냅다 뚜껑 열고 먹으면은 생쌀을 먹게 되죠. 뜸을 들이지 않게 되면 설익은 밥을 먹게 됩니다. 군대에 간 사람들이 나는 지겨워, 나는 싫어 하면서 그냥 자기가 나갈 수 있습니까? 제대를 잘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학교를 잘 졸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제 서품을 받으려고 한다면 공부를 잘한다고 뭔가 그냥 니는 월반하고 니는 뭐 하고 내년에 사제 서품 받아 그게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누구든지 그 기다리면서 그 적당한 시간이 숙성되는 성숙되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답답하거나 고통스럽거나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들을 잘 기다려야 타임즈업 때가 되면은 그래서 자문에서도 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도 때가 있다고 했죠. 때 있는 사람들은 목욕탕 가시면 됩니다. 그거를 배결하고 치다. 때가 있는 사람들 목욕탕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자문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으면 또 다르게 할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그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는 것처럼 그 때를 인내하고 견디면서 잘 참는 이들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참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화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된 내림 시기 안에서 내림 시기가 뭐 그리 짧지 않죠. 하순 시기가 좀 길어서 조금 힘들기는 한데 하순 시기 같은 경우는 내림 사주 조금 힘드나 싶으면 내림 3주째 기쁨의 주일이라고 해서 분홍색 제의를 입고 또 기쁨에 대한 그날 그 1, 2독서와 복음은 전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용역하라 엑술때 있죠. 엑술테이션 엑술타테 이게 일어나 기뻐하고 용서선 철화라고 하는 그런 엑술때를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이런 시간들을 잘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데 어떤 그 순서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에 우리 전례주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은 따로도 안 해도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짚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저기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다나다해가 있는데 다나다해에서 지금이 무슨 해입니까? 지금이 다해죠. A, B, C, C해 또는 뭐 다해라고 하는데 그 전례주년이 시작되는 그 모든 그 시작은 뭐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그 대림제 1주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제 1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대림절 사주를 기다리는 이유는 성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성탄이 오고 나고 난 다음에 보통 부활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6주간의 그 주간이 긴데 그런데 성탄 주간은 굉장히 짧아요. 3주간 정도 줍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 1월 13일 그러니까 주의 공연 대축일 다음 축일인 그 주님 세례 축일까지가 그 성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1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월 13일까지 이렇게 하면 한 20여일 정도, 한 3주간 정도가 성탄 시기가 되고 그 성탄 시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짧은 제1 연중 시기가 진행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사순 시기가 몇 주까지예요? 사순 제6주까지 있죠. 내림 시기는 4주까지 있지만 사순은 제6주까지 있죠. 사순 6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부활이 시작되고
부활이 시작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가 부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시기는 성령 강림 대축, 펜테코스트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연중 시기로 다시 넘어가고 그 제2 연중 시기 아주 길게 연중 시기가 시작되어서 연중 제34주일이 끝난과 동시에 다해가 끝나거든요. 다해가 끝나면 그 다음 무슨 해? 다시 또 가해가 시작돼요. 가나다 A, B, C, A, B, C. 그러니까 A, B, C에는 뭐 가나다에 언제가 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쉽게 아는 방법 한 가지 가르쳐드려요. 이건 오늘 오신 거에 대한 보너스. 지금이 무슨 몇 년도죠? 2018년 1월 1일이 시작됐다고 쳐. 그럼 올해는 무슨 년도 몰라. 2018 다 합쳐봐. 얼마예요? 더하기도 못하는 거야. 11 나누기 3 하면은 11 나누기 3 하면은 11 나누기 3 하면은 얼마예요? 나머지가 얼마냐고? 2죠. 2니까 두 번째지. 나야. 2019년 다 내봐요. 얼마예요? 2, 5, 1, 9 숫자 싹 다 내봐요. 10이죠. 나누기 3 하면은 나머지가 0이죠. 다예요. 나머지가 1이면은 가요. 그럼 2017 한번 해볼까? 2017 싹 내봐요. 나누기 3 하면은 하고 나머지가 1이죠. 1이니까 다예요. 10이야 되게. 그러니까 1이 남으면 다예요. 2가 남으면 나예요. 0이 남으면 다예요. 이렇게 했는데 또 0이 강구하고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 해 숫자를 싹 내봐요. 그리고 나누기 해가지고 1 남으면 가, 2 남으면 나, 0이 남으면 다예요. A, B, C.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2019니까 싹 다 하면 12, 나누기가 0이니까 무슨 해? 그러니까 다해. 그러니까 지금 다해 내년 제2주가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올해가 무슨 해 하면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의 그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첫 주일 그 주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늘 기도해라. 이게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재밌는 일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들은 노아가 쇠가 빠지게 배를 만들고 음식도 제작하고 등등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흥청망청되며 그러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하고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뭐 멀쩡한 그 햇빛 쨍쨍 드는데 노아하고 그 식솔들은 저기 가서 뭐 배도 만들고 뭐재 놓기도 하고 뭐 야단인 거야. 아주 바보같이 멀쩡한 날에 땀 저렇게 흘리면서 왜 저 야단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즐기고 이 좋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것인데 왜 저러고 있지?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너는 곧 조만간 홍수가 시작할 것이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세상의 모든 어떤 살아있는 길짐승, 집승들 그들의 짝들을 모두 그 안에 불러들여라. 그의 나머지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죽었던 사람에 대한 그 이유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그냥 뭐 단지 그 하나 이유에 뭐 내가 뭐 모르고 싶고 그랬나 어쩌고 그랬나 아무튼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에 대한 어떤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우리도 아주 그 숙연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날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는 물로 다스렸지만 이번에 두 번째에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말 구유에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게 되는 바로 그 시간에는 우리 앞으로 천군만마를 거느리고 많은 천사들이 호의를 받으면서 빵빠레를 불면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절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 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것이라고 하는 그때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날도 우리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에 대한 그 의미는 그 사람의 아들이 오는 바로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이 어떤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이 지구의 행성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그 지구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수억 억년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의 어떤 집중은 사람의 아들이 오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까지는 그 집중되는 그 포커스 온이 되어 있는 그 어떤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세상의 종말 바로 그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니까 살벌하게 찝찝하게 왜 연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지역에서도 그냥 별처럼 달처럼 하는 이상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 가슴 벌렁벌렁하게 만들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종말 때에는 바로 의인과 악인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천차만별로 구별되는 바로 그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게 의인이 될 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기쁨 행복한 그 시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들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준비의 예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인가 그걸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뚜렷한 그러한 그 보전, 그 예시가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좌도와 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좌도 같은 경우에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니도 살리고 니가 그렇게 살았으면 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니부터 그냥 내려가봐 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반면에 그 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에서도 마지막 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당신이 낙원에 들어가게 될 때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그 고백이 한 번 딱 나옵니다. 사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어디에도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사실 나오지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호칭 자체를 쓰지는 않는데 그런데 메시아라는 호칭 자체를 쓰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이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고백을 합니다. 그 두 번이 언제냐면은 한 번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고 첫 번째 그 이야기를 실토를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내게 줄 것이다. 자기가 뭔데 생명을 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성에서 좌도와 우도의 어떤 그 스토리 안에서 우도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비유로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셨는데 그 비유로 늘 이야기하실 때 유일하게 마태오복음에서는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이야기할 때 하느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정녕 너는 나와 함께 우리 내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낙원, 그 패러다이스. 그 패러다이스에 오늘 그 우도가 바로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가는 게 사실 우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세상 어떻게 보면 참 울퉁불퉁하고 불공평해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았고 지 맘대로 막 살아낸 바로 그놈이 제일 끝에 마지막에 그 한마디 항으로 인해 가지고 가게 되는 그 완전 인생의 대반전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그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게 바로 그게 그 불합리하고도 그 역전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 말입니다. 창녀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성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게 돌깡패같이 그렇게 죽을 짓을 하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있는 우도 같은 경우에도 한 방에 살아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내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용서와 치유를 받게 되는 바로 그 시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모인 곳이 이 교회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지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은 분명히 오늘 보고 그 루카복음 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선포를 한다고 세리사 요한의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그 선포된 그 목소리가 어디에서 되냐면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야.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디로 곳이냐면은 척박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 저하고 같이 가게 될 분들 광야에서 제가 미사 한번 드릴 거예요. 광야에서 눈물 바가지로 쏟을 겁니다. 그 광야에서 돌멩이밖에 없는데요. 돌멩이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팽팽 부는 세찬 바람과 함께. 그런데 거기에서 왜 갔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가신데 첫 번째가 그 광야에 가신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갔다. 예루살렘 도성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걸 찾고 그때 컴퓨터나 뭐 하나 있었으면 다다다다 해갖고 이렇게 서칭해가지고 웹서핑해가지고 좀 찾으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왜 광야에 갔을까? 근데 그 광야에 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땅은 너무나도 척박해. 울퉁불퉁. 잘못 넘어지면은 코 다 깨지고 야단이 날 거야.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물도 없고.